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풍족히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저희들을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매우 많은 사람들이 무섭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쉽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구원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처음에는 아주 성경적으로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 후에는 그 사람이나 사역이 변질되어서 타락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결국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다는 식의 회의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거리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6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멘. 누군가가 나무의 실을 가지고 와서 무슨 나무냐고 물으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싹이 나고 자라면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다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 비록 전문가가 아니고 그 나무를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나무인지 대충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혼동스러운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만 보아가지고는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의 신부처럼 로만 칼라를 하고 있거나 혹은 수녀들처럼 특이한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우리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있으면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불신자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과나무가 포도나무와 다르듯이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는 마지막 심판대에 가봐야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 열매를 보면 구별이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열매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 사람의 행위라면 나무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변하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행동이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꾸고 엉겅퀴를 무화과나무로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비록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한 것은 어떤 실패한 과거라도 못 박아 죽일 수 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로운 성품을 넣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바뀌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외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더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의 여승무원들을 보면,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그 비행기의 여승무원을 보면 얼마나 그 여승무원들이 친절합니까? 언제나 친절하면서도 절도 있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나무가 바뀐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가시나무에 포도를 걸어 놓은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행기에 탔을 때는 그런 절도 있는 행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사생활에서까지 그렇게 친절하거나 상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세상에서는 중심이 변하는 것보다는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더 알아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하나씩 변하는 것보다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으로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됨됨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인간을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신앙생활하면서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정신분열 증세가 생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의지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지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의지인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 두 의지가 싸우는 것이 바로 정신분열 증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의지가 안에서 서서히 죄색을 굴복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는 정말 죄가 싫어서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과 진짜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구별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구별은 가시나무는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포도를 걸어 놓는데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보지 않으면 어느새 가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새 가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포도나무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언제나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물론 포도나무도 어릴 때는 가시나무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밭에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리나 밀도 어릴 때는 가라지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정말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정말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온유해집니다. 우리가 이 온유는 단순한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가 꺾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가 꺾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도 안에는 굉장한 자기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한번 꺾인 후에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릴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자기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나 열심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열심을 내지만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자기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까지나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두 번 반짝하다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결과를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결과를 우리는 주위에서 끝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오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의 힘이 금방 바닥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시나무에 포도 한 송이를 걸어놓고 포도나무라고 속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가시나무에는 그 포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맺을 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그 뿌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신 것입니다. 한 번 힘을 쓰고 나면 힘이 다 쏟아진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고 그것이 마지막 봉사일 것 같은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가시나무로 변한 것 같고 엉겅퀴로 변한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힘차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 앞에서 죽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가시나무이고 엉겅퀴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자기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그 안에는 교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을 때 확실하게 죽어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가시와 포도나무 열매의 차이점처럼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죽어지지 않아서 처음에 제대로 죽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가시노릇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옛날에는 열매가 맺은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때 그가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라 덜 타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해서는 안 될 말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에 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디엔가 분명히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뼈를 깎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며 그 원인의 사실성만은 우리가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나의 교만 때문이요 나의 허영 때문이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불같은 나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뿌리가 있음에도 이것을 부정하려고 드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는 맺을 수 없다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주신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나무는 좋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나쁜 열매만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면 자기 자신은 좋은 나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나쁜 열매만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면 이제 무슨 말로 변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쁜 나무라고 인정을 해버려야 될 텐데 이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이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것입니까? 나쁜 열매가 맺은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원인을 깨끗이 시인하는 그러한 겸손과 진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씨를 뿌렸는데도 아직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느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 참으로 매우 깊이 생각하여 볼 요점은 바로 나무됨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무됨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문제라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곧 종자의 문제요, 뿌리의 문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가령 여기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여기 가령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나쁜 나무라면 그것은 나쁜 종자에서 싹을 낸 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햇빛을 받고 물기를 빨아들이며 또한 다른 나무들처럼 거름을 주고 잘 가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가꾼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나쁜 열매만 더 많이 맺게 할 뿐, 나쁜 나무 그 자체가 변화되거나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을 탓하거나 방법이 나빴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것은 종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못된 것을 두고는 아무리 가꿔도 소용이 없으며 이러한 때문에 교육학도 무색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육은 일반 교육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교육에서는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잘만 이끌어주면 기대하는 바에 변화가 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것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기독교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 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친절하게 하였어도 악한 것은 본래대로 악해지고 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체 못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잘해주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절하게 잘해준다고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잘해준다는 것이 좋은 것에 더 좋아지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해준다는 것이 좋은 것에 더 좋아지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나쁜 것이 좋아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결코 환경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 평등한 물질 관계를 이루게 되면 사람의 인격이나 생각도 평등해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유물사관입니다. 공산주의 유물사관이 뭐냐 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평등한 물질 관계를 이루게 되면 사람의 인격이나 생각도 평등해진다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 유물사관이지만은 어디 그것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면에서 인간은 결코 환경의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길은 오직 하나, 그 종자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종자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한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교양 삼아 드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누구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부딪혀 만나지는 그런 관계가 있고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각자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부딪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뿌리의 문제요, 마음에 뿌려진 씨앗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일 뿐 잘 가꾸었다고 해서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요, 알곡 역시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자는 결코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뿌려지는 씨앗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씨앗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는 여타의 인간의 교양이나 수양을 가지고는 절대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듣는 대로 변하고 보는 대로 달라진다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의 밭에, 그 마음 밭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야 하고, 그리고 중생의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위로부터 다시 출생하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뿌리가 반드시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출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탄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써, 내 마음속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써 자연히 그 열매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은 내 힘으로 맺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경험을 두고 봐도 당연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정말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여도 사랑해지지 않아서 더욱 괴로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음으로써 내 마음에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사랑의 생명으로 작동하게 될 때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사랑의 열매를 거듭하여도, 사랑의 맹세를 거듭하여도 원하는 바 그 사랑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거기에서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를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만 되면 이제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는 분명 내 마음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악한 나무에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악한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로 악한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장사 속이지 어떻게 참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목숨 걸고 사랑한다며 몇백 번 외워봐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생명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러면 이 생명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함으로써 비로소 오늘의 나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오늘날 나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역사는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교양,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생명의 역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위로부터 다시 출생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진노의 자녀인 돌감나무가 생명의 접붙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참 감나무가 되었다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 자체로 씨앗을 받듯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생명 자체로 씨앗을 받듯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교양이나 수양적인 차원에서 내 인격에 어떠한 도함을 위해서 듣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뿌려져야 할 생명 자체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이제는 그 말씀이 중생할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생할 능력이 되고 성화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고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감정이나 의지와 지식도 다스리게 할 때 이제는 말씀이 지배하는 왕국으로, 그러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출생하고, 우리가 오직 말씀 속에서 출생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선해 보겠다 스스로 노력하지 마시오. 내가 이제 선하게 생활해야겠다,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손가락을 자르고 혈사를 남기면서 결심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여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힘있게 되면 어느 사이에 더러운 행위를 우리가 버리게 되고, 나의 더러운 행위가 버리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나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나 자신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요 생명이며 또한 윤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책을 대할 때 일반 세상 서적을 보듯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와 함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더 걱정할 것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말씀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바로 말씀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울 때 누가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해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누가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조금 있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금방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을 찔러서 천국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누가 못된 짓은 자기 혼자 다 하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전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는 사람도 실제는 부자인 것입니다. 완전히 부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는 사람도 실제로는 부자인 것입니다. 부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잃어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담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도둑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좁은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첩작한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며, 양을 한두 마리가 아니라 한꺼번에 다 먹어지는 무서운 이리 두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와 더불어 그 말씀의 열매로 살아가는, 위로부터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는 여타의 인간 교양이나 수양을 가지고는 절대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 마음 밭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야 하고 중생의 뿌리가 내려져야 거기에 진정한 출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탄생이 있게 되어 이제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자연히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직 말씀 속에서 출생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말씀에 의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